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 큰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 오늘 야고보 4장 6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큰 은혜가 뭔가? 큰 은혜는 첫 번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도 마침내 천국에 입성을 한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있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천국의 순례자다. 천국을 향해 가는 구도자의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큰 은혜라는 뜻은 뭐냐면 그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만큼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은혜에 참여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때 큰 은혜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도저히 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큰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큰 은혜는 바로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천국까지 끝까지 이어져 간다.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절대 이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바로 그때 이 큰 은혜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지만 굳이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이런 은혜 위에 계속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까지 포함하는, 그러나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큰 은혜가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이 천국 백성에 대한 구원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영혼의 구원이 있고 마음의 구원이 있고 육체의 구원이 있고 삶의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 천국으로 우리가 입성하는 구원이다. 그러면 천국이 완성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영, 혼, 육, 삶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에 참여하려면은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육체가 부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우리 주님과 함께 살면서 삶의 천국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완성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그러면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큰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큰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왜 참여할 수 있느냐? 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세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은혜야. 어떨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야. 또 어떨 때는 믿음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만나거든요. 믿음. 오직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현실의 삶에 그것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예수님의 대속,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 이야기. 이 세 가지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내가 포함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큰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총,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의, 믿음의 선물, 우리의 믿음의 고백, 바로 이것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큰 은혜, 구원, 한마디로 구원, 좀 더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받을 수 없는 그 은혜의 양, 도저히 나는 받을 수 없는데 큰 양의 은혜를 받았다. 세 번째는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천국까지 이르렀다. 네 번째, 굳이 하나 더 붙이면 은혜 후에 은혜, 은혜 후에 은혜가 계속 포개져 간다. 그 은혜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되어졌고, 우리의 믿음의 선물, 그 믿음의 고백으로 되어진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그 큰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여기에 내가 자꾸 나를 참여시키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은 그 기초의 가장 중심, 이 세 가지, 또 큰 은혜의 세 가지, 이것을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심령이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 교만한 자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큰 은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이걸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든 경륜을 알든 은혜를 받았든 또 우리 일생의 삶에 대해서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았든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순례자를 가는 제대로 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좇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 모습이 있다는 거죠. 배운다는 뜻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다 이런 뜻만 가진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 그러니까 공급받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그 자세를 취하면 모든 것들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의 그로 말미암아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3장 6절 보면은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야, 이 솔로몬의 고백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아버지의 큰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내가 그 큰 은혜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의 고백이 뭐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공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 성실은 하나님의 뜻, 성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갔다. 공의,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걸 믿고 갔다. 정직, 하나님이 심판자 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뜻을 탁 붙잡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죠. 순종하는 마음이죠. 왜? 함께 따라갔잖아요. 함께 행했잖아요. 순종이 뭐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다가 내 뜻과 안 맞으면 내 뜻을 구부리는 거예요. 내 이익과 하나님의 이익이 안 맞으면 내 이익을 구부리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모습,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나 솔로몬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또한 큰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위하여 솔로몬이 1000번째, 이 말씀을 하고 1000번째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한 그 큰 은혜로 솔로몬에게 뭘 줬어요? 지혜, 그 다음에 종기, 그리고 부, 영광을 주셨어요. 솔로몬도 이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죠. 1000번째를 고백한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큰 구원에 대해서 이제 서론을 알았으니까 민수기 6장 22절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뭐예요? 복에 받을 수 없는데 더 많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축복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죠. 그러나 또한 주의 종이 축복 기도를 함으로써 덤으로 더 크게 복을 받는다. 더 여러분이 스스로 애를 써서 복을 받는 것 위에다가 더 축복을 얹어버린다. 그리고 축복이 뭐라고 했어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한다. 바로 그것을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자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을 데리고 천국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예를 쓰는 거예요. 큰 은혜.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큰 은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큰 구원은 한마디로 그의 충만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되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올 수가 없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 큰 구원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힘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패망의 선봉으로 이끄는 교만을 물리쳐야 된다. 패망으로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큰 은혜의 관계 외에도 모든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직장 생활이든 부부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또 여러분이 뭔가 기도 생활이든 어떤 생활에 거기에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의 교만에서부터 문제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관계도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거기에 교만은 묘한 게 불만이 생겨요. 묘한 게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묘한 게 잘난 체를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은혜자들은 오히려 그 은혜가 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모든 통로에 수고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늘 모든 이가 감사해.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감사해요. 우리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자녀에게 왜 감사해? 자녀 때문에 행복하잖아. 자녀가 여러분한테 뭐 해준 건 별로 없죠. 그러나 오늘의 내가 있기에 내가 행복하다. 멋진 말이잖아요. 네, 너무 멋진 이야기잖아. 어떤 드라마인가 영화에 보니까 그 부모가 평생을 고생한 거야. 그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모든 게 아주 복잡해졌어. 그리고 그 엄마하고 이 자녀만 살아. 그 자녀가 그래요.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불행해요? 엄마는 왜 이렇게 평생을 불행하게 사세요? 그래. 그 엄마가 그 딸을 한참 쳐다보더니 그 이름을 부르면서 딸아, 나는 불행하지 않단다. 나는 너무 행복해. 네가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 평소에 고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내 딸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나는 너무 행복하단다. 나는 내가 존재하기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하다. 멋진 이야기죠.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은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무엇 때문에 긍정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하나쯤은 생각해 두세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든 어떤 관계적으로 생각하든 또는 존재적으로 생각하든 또는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로 생각하든 그 멋진 이야기는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이러니까 저러니까 너는 이런 위치니까 너는 자녀니까 너는 부모니까 이런 말도 하지만 성경은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다 그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느니라. 결론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여러분이 나는 아직 해답을 못 얻었어. 나는 아직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분명한 답을 말할 수가 없어. 그런다 할지라도 겸손한 자는 그 해답을 얻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때를 이룰 때까지. 거기에 해답이 있다. 거기에 만족함이 있다. 심지어는 거기에 구원이 있다. 거기에 세상에 영광도 있다. 거기에 높이시는 하나님의 영광도 있다. 여러분 이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